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이제 오늘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분향 제단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 때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밑에 두 귀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금유의 자리 앞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금유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에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막에는요 2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2개의 제단. 하나는 노수로 된 제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분향 제단입니다. 이 2개 모두가 다 시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금속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입힌 금속은 다르죠. 하나는 노수로 입혀져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놋제단이라고 하였고요, 다른 하나는 금으로 입혀져서 금향단, 출애굽기 39장 38절에 보시면 금향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놋제단, 또 하나는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그리고 이 놋제단은요 이제 건물 바깥, 그러니까 뜰, 그러니까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고, 이 금향단은 성소의 내부 휘장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르죠, 그죠? 성경부는 대조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또 이 두 제단들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름만 봐도 이 번제 헌물 제단은요 희생을 드리는 곳이었고 이 향단은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놋제단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심판을 견디시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풍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향제단 금향단에서는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금향단 위에 태운 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놋으로 만든 놋제단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향단에서는요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면서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현재 지금 중보하시는 겁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그래서 이 놋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향단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요, 두 가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복음의 전체 내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하늘에 계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근거로 자신의 중보 사역의 향을 지금 계속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현재.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이 성막에서 봤을 때 성막에는 마루가 없죠. 그냥 맨 땅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땅 위를 걸어 다니게 되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죠? 왜? 땅 위를 접촉하다 보니까 날마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놋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향단에서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중보를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동시에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현재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시죠? 칭의, 그죠? 근데 아직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담에서 물려받은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구원받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두 개가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 원수입니다. 옛 성품. 그러니까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장탄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계시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수행하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겁니다. 너무 든든한 변호인이 계신 거예요, 위에. 여러분, 휘장 앞에 피어오르는 그 향이요,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여러분도 완전하지 못하시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옛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향단에서 드려야 될 일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영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악됨, 자기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부족한 게 없어. 이건 영이 부유한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영이 무기력한 자. 그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을 때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생활을 장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옛 성품이 전부 다 뿌리째 뽑혀졌답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왕조 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지없이 부인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것은요.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앞에 본문에 보시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요, 이 배열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연한 게 없어요. 이상합니다. 보세요. 왜 분향제단이요?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잖아요. 그런데 분향제단의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묘사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제단이 25장과 26장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25장에 보시면 성막의 재료들, 언약궤, 보여주는 빵을 이제 놓는 상, 또 금 등잔대가 나오고요. 26장에 보시면 휘장들, 널빤지와 휘장,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니까 놋 번제단, 또 성막의 뜰의 동쪽 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과 29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왜 분향 제단은 생략하시고 성막의 문 안쪽에 있는
놋 번제단으로 넘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본문 가운데 부패한 텍스트, 부패한 사마리아 텍스트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이 내용을 26장에 옮겨놨어요. 부패한 본문에서는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여주는 빵을 set in order, 질서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 배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요, 출애굽기 30장에 언급하신 이유를 보면요, 대부분 다 보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다 악한 시도입니다. 악한 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30장의 배에도 놓으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인간에게 자신이 나타내실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먼저요. 왜냐하면 언약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 다음에야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을 묘사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분의 왕자인 언약궤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하는 놋 번제단까지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내용이에요. 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자신의 피를 흘리신 놋 번제단으로부터 그분의 왕자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이런 것들을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두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뭐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언약궤로 시작해서 바깥 뜰에 있는 놋제단까지 진행하는 부분하고 또 바깥 뜰에 있는 놋제단에서 시작해서 다시 언약궤 안쪽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계시의 중요성을 보게 돼요. 계시의 중요성.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피조물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종교는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약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답니다. 유엔이 발행한 종교 연관에 보시면 종교가 무려 100만 개 이상이 있대요. 다 확인해보고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확인해도요, 2만 개, 3만 개밖에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향단과 물두멍이 출애굽기 30장에 이르기까지 왜 언급이 안 되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28장, 29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8장, 29장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직의 임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제사장직 임명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금향단이요,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임명된 직후에 거론된 것은 뭘 예표할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그 사역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지금요, 비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 아무런 활동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또 3절에 보면요, 순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두르라고 하셨죠. 금태. 금태가 금왕관이야, 왕관. 크라운입니다. 금왕관 하셨죠. 이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단에서 수행되었던 제사장에서 사역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와 간구의 그 향을 피우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피우는 향의 연기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자를 묘사하고 있는 언약궤와 그 자리 앞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금향단은요, 그곳 위에다가 향을 태울 제사장이 생기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은 겁니다. 순서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씻었던 곳이 어디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입니다. 그들이 섬긴 곳은 금향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과 금향단은 뒤에 언급된 거라는 사실이죠. 제사장직 뒤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금향단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 세 번째 이유는요, 이 기구들의 교훈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향단에 의해서 예시된 아주 중요한 적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경배.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접하는 기구입니다. 이게요, 금향단이요. 마지막 기구입니다. 여러분, 향단은 중요합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가장 높은 기구였습니다. 2규빗이었거든요. 2규빗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소에서 가장 키가 큰 기구가 뭐라고요?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그렇죠?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경배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행위가 기도와 제사장적인 중보 행위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여러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도 말고요. 그러니까 그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폭이 사랑의 폭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열심히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나 보세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험담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누군가 미워져. 근데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주일, 2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향단이 가장 키가 큰 기구였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들 수 있는 경배 가운데 가장 차원 높은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금향단이요, 이 동쪽의 출입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긍휼의 자리를 보이지 않게 가린 휘장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당도하는 기구였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경배는요,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고 다른 모든 일들의 목적은 이것을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겁니다. 이 경배를 위한 거예요. 경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교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must입니다. must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실 때요, 조동사 가운데 must가 있고 ought to가 있고 should 막 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이 머스트를 잘 안 써요. 머스트는요 엄청 강한 거거든요. 거의 위에서를 누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슈드는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뭐 조언하거나 이럴 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슈드입니다. 슈드. 근데 주님께서 경배의 수만큼은 반드시 이 머스트를 썼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한다. 경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승리하면,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첫날 예배에서 실패하면 일주일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죠? 4장부터 대환란이 나오죠. 그죠? 근데 대환란의 실제는 6장부터 언급되는 내용이에요. 6장부터 뭐 그 네 명의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4장과 5장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죠? 하늘에서 경배하는 게 나옵니다. 경배. 이 시장로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장로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 여러분입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럼 뭘 교훈해 주는 걸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대환란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먼저 경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배에서 승리한 사람은 환란에서 이런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순수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아이들이 집중한다. 예배에서 성공한다. 아이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세상이 뭐 정말 마귀가 천문학적 돈을 들어 부어서 아이들을 공격한다 하더라도요. 아이들이 예배에서만큼은 집중할 수 있고 예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경배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거의 두꺼운 책으로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배가요. 그래서 이 성막에 있어서 휘장 앞 마지막에 있는 게 뭐라고요? 금양단입니다. 금양단. 금양단입니다. 이거 다시 보세요. 30장. 우선 치수. 제단의 치수를 볼게요. 치수. 길이가 이제 1큐빗. 여기 2줄에 보시면 길이를 1큐빗, 너비를 1큐빗으로 하며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곳의 높이는 2큐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여보세요. 성소 안의 기구 가운데 가장 키가 큰 기구였습니다. 금양단은요. 그런데 이 금양단을요, 놋제단과 비교해 보면 놋제단이 금향단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놋제단은 5큐빗이었죠. 놋제단은요, 그 안에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금양단은 이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놋제단은요, 예수님의 이상적인 죽으심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근데 금양단은 뭐예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현재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크기 차이가 왜 있을까요? 지금은 그분께서 죽으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는 겁니다. 즉, 금양단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예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갈고리 십자가는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야,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고요. 우리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놋제단과 금양제단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놋제단은 십자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금양제단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겁니다. 크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이 금양단은요, 구조가 시띠나무에다가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각 모퉁이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습니다. 뿔. 뿔은 뭘 말씀하고 있죠? 뿔은 하박국에서 공부했잖아요. 뿔. 뿔은 권능. 하박국에서 말씀하신 권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양단이 기도라면 기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파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또 금태가 주위에 둘러져 있고요. 또 운송을 위해서 2개의 금고리들이 있죠. 근데 위치를 보세요. 위치 6절에 보시면 30장 3번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그늘자리 앞에 곧 증언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그늘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보세요.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보여주는 빵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휘장 앞으로 이제 그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또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분향 제단의 향을 사르는 불은 지정된 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향 제단의 그 향을 사르는 불은 놋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이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고요? 번제단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영속하는 향을 주 앞에서 그 위에 태워야 합니다. 이 단은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레위기 16장 12, 13절 민수기 16장 46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16장 12, 13절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여기 잡아두시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그늘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민수기 16장 46절 지금 속죄와 연관돼서 쓰이는 내용입니다. 지금 민수기 16장도 보세요. 46절 민수기 16장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향로를 취해 제단으로부터 불을 그 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놓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주로부터 진노가 나갔으므로 재앙이 시작되었느니라 하니. 보세요. 지금 향을 사르는 불은요. 지금 속죄제를 태운 제단에서 놋 제단에서 가지고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죠.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해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닿았으니까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요. 똑같습니다. 이건요 이사야 대언자의 입술이 주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바로 레위기 10장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레위기 10장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양단을 살을 불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번제단에서. 근데 여기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을 갖고 왔어요. 이상한 불을요. 죽습니다.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그 다음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결과 2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얘네들이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려서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향로에 있는 향을 놋대단에서 가져온 불로 사르지 않고 그들 자신들이 지핀 불로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떠나버린 거예요. 이들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한번 우리를 비춰보세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권층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산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삶의 괴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죠? 지식과 순종의 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잃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지식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순히 나에게 인포메이션, 정보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드렸을까요? 그래서 심판받게 되었을까요? 왜요? 왜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상한 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문맥상 보세요. 문맥의 흐름상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알코올의 권능 아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보세요. 10장 8절.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요. 지금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런 말씀을 규정하십니다. 8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나 혹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지금 연관되어 있지 않으세요? 지금? 저만 이렇게 보는 거 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리는데 성령님께 의탁하는 가운데 진리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떠한 권능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노제단입니다. 그 사역과 성령님의 권능, 불입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의 섬김이 이 불이요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육신적인 열심, 어떤 알코올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체킹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몇 구절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죠. 우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 하나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 성령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죠. 보시면 스가랴서 4장 6절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영으로 된다. 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다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활용을 못하실 뿐입니다. 확인해 보죠. 몇 구절 확인해 보죠. 골로새서만 보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1절.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분의 뭐에 따라서요?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되어 있죠.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워킹, 활동에 따라서 싸우고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에 따라. 우리 안에 그런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확인해 보죠.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5장 15, 16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경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E.M. 바운드라는 분이 쓰셨던 기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E.M. 바운드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드. 기도에 쓰는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8권짜리 책이 2권으로 묶여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하고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가 성도를 만듭니다. 기도가 성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기도는 많은 능력과 같고 적은 기도는 적은 능력과 같으며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구절 거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빠져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이사야서 55장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55장만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파워풀, 권능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권능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권능.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권능입니다. 근데 이런 권능 이외에 다른 권능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여러분 죄에도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죄에도 엄청 강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죄에도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떠한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밑줄. 내가 어떠한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러한 권능 아래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돈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약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르노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권능 아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묻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거 죄예요? 영화 보는 거 죄예요? 뭐 저기 뭐 주식하는 거 죄예요? 막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적법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하느님과의 사이에 뭔가 썸띵이 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탁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치나 탁구를 치는데 이 탁구라고 하는 좋은 스포츠도요. 그 탁구에 내가 매여진다, 종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된다. 그럼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광이 돼 버렸어. 하나님과 나서의 영화가 있어. 그러면 이건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포르노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거 약해. 그러한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천이라면. 컴퓨터를 없애버리든지 컴퓨터를 거실로 내놓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게 되겠죠. 담배에 약해 나는 담배 피는데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자 머리에 들어갔어. 하나님 사자가 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지가 들어가고 나서.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자초를 했어. 그렇게 일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얼마나.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미요,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령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닌 뭔가 다른 원천에서,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뒤요. 이 땅에 5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떠나신다 하더라도 교회는 잘 유지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거 문제죠. 문제인 거죠. 그죠? 성령님이 떠나가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인위적인 프로그램과 세미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직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여지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등잔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향로에 붙은 불은요, 영적으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끝이 와요. 조만간 끝이 와요. 바닥나요. 조만간요. 뭔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불이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상한 불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인가? 여러분, 이것이 아까 어디서 불을 가져왔다고요? 본제단에서. 본제단은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왔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나 야심에서 왔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발적인 열심, 어떤 자기 욕심에서 나온 힘인지 아니면 제단을 거쳤는지 이걸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은 죽음을 거친 불만이 연락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사역자는 다 사망의 사역자입니다. 사망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자는 다 자신을 제대 안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확인해 보죠. 중요한 말씀. 이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지는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고린도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11절 같이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8절과 같은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의 제목이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이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누군가 비난할 때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함부로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지체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속셈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면 뭐 그냥 패스할 수 있는데 생명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은 다 몰라, 줬는지를.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만 너무 많아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망은 내게서 역사한다.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상한 불은 뭡니까? 죽음을 거치지 않고 또 재단을 거치지 않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원래 자기에게서 나온 열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동기, 그런 의도에서 출발점이 된 열심인 거예요. 그건 이상한 불이라는 거죠. 이상한 불입니다. 그런 불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린 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담과 삽비라가 거짓말로 하다가 죽었죠. 그죠? 헌금을 다 한 것처럼 막 조금 숨겨놓고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성도의 반 이상은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보세요. 이 향은 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다룰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왕이,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임을 빼앗아서 자기가 향을 피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병.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방식대로 해야지, 이게 영과 진리로 해야지 다른 방식에 있다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다는 거죠. 좀 확인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향은 뭘 나타내냐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살펴보죠. 시편 141편 2절. 여기 B번 향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시편 141편 2절. 계시록 8장 3절 4절. 시편 141편 2절. 성경에서 이 향이 기도와 연관되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뭐같이?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향같이. 향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계시록 우선 5장부터 가보죠.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는데, 지금 누가요?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는데,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24장로가 누구예요? 아래 보시면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out of, 그죠?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누구예요? 교회죠. 우리잖아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는 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린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 4절부터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그 아래 또 그렇죠. 8장 3절 4절 그렇죠. 3절 그렇죠. 3절 보면 3절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료를 가진 채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자 앞에 있던 금 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이 금 제단이 나오고 향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향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30장.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세요. 다시. 여기 밑줄 그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 밑줄. 영속하는 향. 참 복된 말씀입니다.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은 언제나 붙고 있었습니다. 이건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금향단 위에 있는 그 향, 이 향기도 영속하는 향이 되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지를 보내시죠. 주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결코 졸지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그거 적어놓으세요. 영속한 영향 옆에다가 히브리서 7장 25절을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저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살아서 저희를 간구하신다. 자,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30장 34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향이 나오는데요. 3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제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향이 나오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요. 성경이 딱 한 번만 나와. 그러니까 비교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유향.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달콤한 향료들을 각각 같은 무게대로 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향료는요,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순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3절길에 보시면 그곳에서 얼마를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이것이 특히 곱게 빻아서 가루가 되면 아주 거룩하게 됩니다. 곱게 빻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죄를 깊이 뉘우치는 죄인의 broken, 부서진 마음, 또 상한 영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자기의 죄 때문에 부서진 마음과 상한 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곱게 빻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신 희생물은 뭐예요? 상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 영숙한 향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는 부모를 가진 그때 지체들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나의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성장 과정에서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희 집안이 제가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성경에서 나의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사한 거죠. 저 같은 사람에게서는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애들은 몰라요, 애들은. 당연한 것처럼 뭐 다 안 돼, 자기들은. 모르는 게 없대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 다 지금 이게. 네. 그래서 또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면 이 분향단의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0장 뒤에 보시면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금요 자리 앞에 곧 증언계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금요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분향제단은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언약궤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다른 거나 떠나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기도에 너무 집중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요. 내가 지금 누구의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의식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시면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숙한 향이라. 강조합니다.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막 함몰돼가지고 그건 막 이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천천히 기도하시라는 거죠. 기도하실 때. 근데 여기 주 앞에라는 표현 가운데 우선 여기 잠깐 히브리서를 볼게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9장 24절. 9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요, 손으로 만든 거룩한 효소들 곧 참된 곳에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성막은 바로 하늘 그 자체에 대한 모형이구나 아시겠습니다.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라. 하나님 앞에 뭐 하고 계시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직은요, 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임무가 다른 사람이 위임돼 버립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꼭 우리가 그나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중보의 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자.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입니까? 얼마나 흔들흔들하는 제자였습니까? 그죠? 베드로 22장 31절 여기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와, 여러분 베드로가 그나마 그 믿음을 유지해서 자신의 일시적인 타락에 영 주저하지 않고 다시 회개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때문.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 복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10번 영적 모형을 보세요. 영적 모형. 이 향단은 분명히 기도와 연관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제단은요 그냥 거룩한 게 단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지체들은 기도가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성경 지식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규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가 좀 많이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제가 주로 이제 월요일 날 같은 때 아이들 방학할 때 되면 애들을 데리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서점에도 가고 또 하여튼 같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또 언제는 또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학원도 한 6개월도 같이 다녔습니다. 저랑 같이 왔다 갔다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로서.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올라가니까 이제 아빠 잘 다녀오세요.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각자 다 마이웨이야. 첫째는 어디 가고 둘째는 또 어디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막내만 제가 부르면 막내만 항상 교회할 때 막내 대리원 들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데 너무 마이 플랜이 많아. 각자 이거 하나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기억하십니다. 성경 보시면 뭐 참된 기도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우리 여러분 아프신 분 많으시잖아요. 저 오늘 오전에 그 강동에 있는 경희대병원 다녀왔거든요.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저기는 이제 교회 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 뭐 기도 제목 올릴 때는 항상 올리거든요. 올리면 다 함께 기도를 같이 해요. 그래서 기도의 어떤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가운데 그동안 이제 암에 걸렸던 분들 여러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 응답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진짜 많은 능력인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치유를 가져옵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태에서도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부흥을 가져옵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빛을 가져온 빛.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다 인용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언제 올려볼게요. 그냥 이따가 나중에요. 또 참된 기도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감옥에서 해방을 가져다 주고요. 또 참된 기도는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또 참된 기도는 도움을 줍니다. 또 참된 기도는요 어려움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무릎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기도는요 여기 7절과 8절에 보시면 다시 30장 보세요. 30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르돈 아침마다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시면 저녁에도 향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웁니다. 뭐가 더 이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하십시오. 뭐 하면서?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었던 죄가 없는지 나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면서 자백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등잔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기도 시간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슬람교들은 하루 몇 번 기도해요? 하루? 메카를 향해서 6번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갑자기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대학에서요, 그 이슬람 그 학생이 이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얘가요, 수업 도중에 메카를 향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수님이 지적을 했다가, 오히려 교수님이 종교 차별이라고 해가지고요, 징계를 먹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 향을 드릴 때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컵물을 드리지 말고 음료물도 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향단에서는요, 금요 분향제단에서는 죄로 인한 속죄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드릴 필요도 없었으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노제단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스포울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번제단에서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 아론은요, 한 해에 한 번 분향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 1년에 한 번은요,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정결하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그 기도들은 속죄 제물의 피로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는 설교할 때에도 죄를 짓고 또 기도할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할 때조차도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내 눈물들조차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기도할 때도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할 때조차도 회개가 필요한, 나의 눈물조차도 그분의 피로 씻겨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에 너무 흠이 많습니다. 우리의 찬양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경배도 마땅한 수준에 너무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로 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됨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단은요, 제단은 여기 보시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성막에서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놋 번제단 위에 희생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향단에서 드린 향불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향은 끊임없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또 이 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번제단의 피 흘린 희생물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거듭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요, 종교적인 관습으로 반복해서 읽고 계속 외우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기도문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대표 기도문 같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허사입니다. 우리 기도가 허사라는 거예요. 허사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를 반복하고 교회를 제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기도로서 나가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고 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순서가. 그리고 여러분, 성소는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였습니다. 이 거룩한, 아까 보여주는 빵, 금 등잔대, 분향제단,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역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일은 향을 태웁니다. 기도입니다. 그죠? 또 등불을 손질합니다.
빛으로서 증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보여주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죠. 교제입니다. 성막은 우리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차원 높은 임무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달콤한 겁니다. 우리의 간증보다도, 우리의 어떤 섬김보다도 교제보다 지금부터 기뻐하십니다. 기뻐받으시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섬기게 하신다. 먼저 예배자가 먼저예요. 먼저 예배자로 부르신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빠진 섬김, 이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배가 먼저라는 사실. 한번 히브리서 10장 확인해보고 넘어가죠.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악관, 청와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직통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와 중보의 간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분향단의 넷불. 번제단에서요, 죄 헌물을 드린 다음에 그 죄 헌물의 피를 가지고 이 분향단의 내 모서리에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인 기도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근거로 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분명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 다음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이 먼저 기도를 가르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피 흘리셨는지를 지식이 아닌 영혼으로 부딪혀 깨달아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게 드린 우리의 기도죠. 기도. 분향단은요,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의 의미를 단순히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도 이루어주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초점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30장,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들 향으로 말하건대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내게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희는 그것의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37절에서요. 주를 위한 것으로, 밑줄, 주를 위한 것으로. 분향단의 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초점이 너무 자신에게 맞춰 있지 않습니까? 기도 초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기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하죠. 그죠? 기독교의 기도가 샤머니즘이나 다른 모든 종교의 기도가 구별되는 곳이 뭐냐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물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일어날 때 진짜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요, 기도가 끝날 무렵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뿐이라면 그 많은 기도는 하나님과 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외친 뿐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기도죠. 기도의 초점은 경배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건 없는데요, 이 성막, 이 분향대를 운반하잖아요. 성막 안에 모든 기구가 이제 이동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분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식으로 된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사정에 보면 이 분향단을 싸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가마를 매는 것처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이 분향단도 함께 옮겨졌습니다. 우리 이 사실에서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십니까?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죠, 그죠? 사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곳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삶의 장, 그 어느 곳이나 다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동할 수 있거든요, 다요. 그죠? 그리고 아까 하루가 시작할 때 등불을 켰죠? 하루를 마감할 때 등불을 정비하잖아요. 그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하루의 삶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이어져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삶, 또 다른 시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삶,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삶이요. 여러분의 삶은 오늘날 좀 많이 무력하십니까? 좌절에 빠져 있습니까? 실망과 용기를 잃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에서 이 기도의 놀라운 교훈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언제나 통과하셨죠? 그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물두멍을 통과하셨습니까?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얻으셨습니까? 삶 속에 더러워진 부분 없으세요? 그죠? 보여주는 빵은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 먹으셨습니까? 또 금 등잔디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삶을 고치시라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려면 이 분향되는 향이 항상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소의 휘장, 또 그 널빤지, 또 그 커튼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